할렐루야.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봄이 왔지만 아직 날씨가 차갑습니다. 원래 음동설한이 지고 지나면 3월에 추위에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될 기간이다. 날씨가 차갑기 때문에 건강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실내에서는 더욱더 따뜻하게 하셔야 됩니다. 바깥이 따뜻할수록 건물 안은 차갑습니다. 세멘트로 지은 그 모든 건물이 그렇습니다. 옛날 우리 집들은 다 이게 진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지금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세멘트로 지었기 때문에 오히려 안이 더 찹습니다. 그래 하시고 바깥은 따뜻한데 방 안은 춥게 떨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3월이 되면 새 학기가 시작이 되죠. 노회도 새로 시작하고 또 대통령 선거도 3월달에 있습니다. 나라가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이런 시기에 금년 한 해도 우리가 힘차게 출발하기 위해서 이 3월의 첫 주일을 다시금 다 마음속에 다 잡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겨울과 함께 혹독한 훈련을 끝내고 이제 이 새 봄과 함께 정비를 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통과해온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드디어 7가정이 든든히 서 있고 12가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겼으며 그 안에 44명의 영혼이 있고요. 미국까지 합치면 55명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영혼들이. 그들은 지금 A급일 수도 있고 B급일 수도 있고 C급일 수도 있어요. 신앙이.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금년에 목표를 잡기를 주님 앞에 1등급으로 서자고 했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가정의 신앙주는 지금 1등급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가족에 2명이 달렸던 10명이 달렸던 그 모든 가족을 땡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굳건히 서서 더욱 나아갈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어떤 때는 실망하고 어떤 때는 기뻐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결과는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주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께 달려있는 식속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러한 입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첫째, 자기 인생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둘째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도 첫째는 자기 인생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두 번째로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인생으로 살아봤자 별 볼 일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라. 그러면은 이런 축복이 있다라고 오늘 1, 2, 3번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겠다 하고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수천 명이 있고 수만 명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천 명, 수만 명이 자기 생각대로 사는지 주님의 생각대로 사는지를 판단하라는 겁니다. 문 입구에 서서 양성인지 음성인지 판단하지 말고 네가 네 생각대로 사나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나 그거 판단해가 교회에 온 사람이 1000명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와서 신앙이 자꾸 하다 보면은 신앙이 들어서 뭔가 제대로 될 수가 있겠죠.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교회는 아무나 오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평생을 다녀도 변함이 없다면 그거는 교회가 가만히 놔둬서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 55장을 봤는데 원래 이사야는 66장까지 있어요. 그 66장까지 있는 중에서 39장까지는 원래 이사야가 자기가 살던 시대에 쓴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오늘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라고 해가지고 그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내 백성을 위로해라. 너희는 절대로 망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는 희망이 있다. 나라는 망했지만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55장까지 주는 것이고, 또 56장부터 66장까지는 제3 이사야가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이제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새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에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해나가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 이곳에는 메시아가 온다. 이곳에서는 성령이 온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곳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그런 희망찬 메시지를 3 이사야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55장은 그 1장부터 39장까지 그 치열한 전투 속에서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40장부터 55장까지 위로와 생명과 살 길을 막 주신 말씀들의 말입니다. 그 살 길을 주신 마지막 말씀이 55장의 오늘 이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이 오늘 55장 마지막 말씀을 부여잡고 길을 잡으십시오. 방법을 잡으십시오. 생명을 잡으십시오.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다 읽어야 되지만 제가 6절부터 읽은 것은 핵심적인 이야기가 이제 두 번째부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원래는 1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이 다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뭔가 보니까 뭐냐면, 일단은 지금 이 말씀 전체가 망해버린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망해버린 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죠. 어떤 희망을 주느냐면은 망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봤을 때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탄식밖에 안 나옵니다. 아이고 이런 오호라가 그 말이에요. 오호라. 이거 뭐냐면 너무 안타깝다. 주님이 나를 쳐다볼 때 너무 안타깝다. 왜 안타까웠냐? 자기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 그 자기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어떤 말이냐? 양식이 되지도 않는 것을 위해서 내가 버는 모든 돈을 주고 그 엉뚱한 걸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뭐 때문에 수고한다 그랬어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한다. 이게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을 너무 쳐다보니 불쌍하다는 거죠.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는 사람, 자기 방법대로 인생 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불쌍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면 자기 생각으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 없이 살면 자기 방법대로 살아야 되죠. 그리고 자기 생각이 없고 자기 방법이 없으면 똑똑한 사람 생각, 똑똑한 사람의 방법을 들어서 그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고 결론을 내리면은, 여러분 흙을 이만큼 한 부대에 갖다 놨는데 그거 양식인 줄 알고 돈 주고 사면 되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더라 인생이.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도 만족감이 없고 배부르지도 않는데 그걸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허비하더라. 이게 인생인 거예요. 뭐가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성공 같으나 실패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 땅에서 최고로 다 잘 되어가지고 성공했다 싶어지만 결국은 죽음이요. 결국은 그 양식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 양식을 먹고 살지 못했잖아요. 양식을 먹어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도 주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왜 돈을 지불했냐? 이해하셨죠? 그게 인생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듣지 않으려면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만에 하나 희망이 있는가 싶어 왔다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땡이다. 그렇죠? 매일 맛있는 거 먹죠? 양식을 위해서, 그죠? 사람은 먹어야 살직하고 일하잖아요. 먹기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서 먹고, 먹기 위해서 일하고, 일하기 위해서 직장 얻고, 직장이 목줄이고, 뭐 이런 살아가잖아요, 인생이. 그 인생 그렇게 먹고 수고하고 살았는데 매일 먹었죠? 하루 3끼 먹었죠? 근데 죽어야 안 죽어요? 먹어도 죽는 양식 왜 먹느냐 이거죠. 먹어도 죽는 양식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먹으면 사는 양식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럼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인생은 평생을 하루 3끼를 먹지만 결국은 뭐합니까? 죽기 위해서 먹는 거지. 이 양식은 살리는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있는 사람은요, 똑같이 밥을 먹어도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죠. 내가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 먹지만 하나님 믿는 인생은 주님 이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서 당신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이해갑니까? 확실히 하셔야 돼요. 확실히. 그래서 배부르지 못할 거에 위해서 수고한다. 여러분 시간을 어디에 허비합니까? 공부 많이 하죠. 열심히 공부하죠. 공부했는데 시험 떨어지면 그 시간이 헛방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 땅에서 온갖 성공을 다 했다 치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 없는 인생은 만족함이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계속 벌어도 만족함이 없고 세상에 여러 가지 온갖 향락을 다 누려봐도 만족함이 없어요. 참만족을 누려봤냐는 거죠. 예수 없는 인생은 참만족을 누린 적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으로 만족을 누리긴 했는데 더 많은 만족을 누리려고 하다가 보니 지금 세상을 헤매는 거야. 솔직히 만족했죠? 여러분 만족했지만 계속 헤매죠? 왜? 혹시 더 다른 만족이 있는가 싶어서.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만족하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좀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만족감을 찾으려고 지금도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만족감을 얻었기 때문에 더 다른 만족이 있는가 싶어서 왔다 갔다 하지만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사람이고 언제든지 그만둬도 뭐는 있다? 만족감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만족이 없어요. 평생 댕겨야 돼. 우리는 댕겨보다가 치우면 돼. 그렇죠? 우리는 좀 해보다가 왜? 그런 거 없어도 만족하니까. 만족하지만 더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자꾸 세상에 나가봤지 만족이 없어서 나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만족을 얻었죠.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 것으로 더 크게 만족하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 예. 그래서 주님은 탄식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나와서 물을 마시라. 또 배고픈 자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양식을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는 거예요. 공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교회는 공짜입니다, 여러분. 공짜라고 해서 그거를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제일 큰 문제가 은혜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아마 성경상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버릴 것 같아요. 아무리 너그럽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이지만 돌아온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은 그 사람만큼 쓸데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예? 은혜, 교회는 무슨 장소다? 은혜를 주는 장소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내가 분명히 선언하지만 교회에서 회비 받지 마세요. 무조건 주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야유회 간다고 회비 거두지 마세요. 교회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 그게 은혜예요. 은혜를 조그만 것에서도 맛보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 교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차별을 느끼고 뭔가를 느끼고 그건 교회가 잘못된 거죠. 교회는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문제는 은혜 받은 자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더라니까. 그런 사람은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두 번 안 쳐다봅니다. 아니 세상이 좋아가 날 깎아서 자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배반하는 자는 길이 없다. 아주 간단한 예지만은 미국의 어느 농장에 농장 운영하는 주인 마님이 그 일하는 농부들 위해서 진수성찬을 베풀었어요. 해줄 필요도 없는데. 그런데 실컷 잘 먹고 났는데 그래서 이 주인들이 이 일꾼들이 야 내일은 또 얼마나 더 잘해주겠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식탁을 보니까 건초더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했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때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제 너희들이 그렇게 맛있게 많이 먹고 나한테 고맙다고 한 놈도 없다. 너희들은 그런 거 먹을 자격이 없다. 나는 지금까지도 제일 마음에 이상한 게 아니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만나보고 싶어.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보고 싶어.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여 하고 주여 만나 주십시오 하고 기도로 나갔더니 주께서 성령을 주시면서 만날 수 있는 그 성령의 은혜를 주시면서 성령의 은사들을 주셔가지고 방언도 하고 주님이 살아계신 게 내 눈앞에 분명히 알게 되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게 되고 주님과 그렇게 감사의 관계를 맺고 감격의 눈물을 흘려놓고 그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그거 뭐 별거 아니다 하고 잊어버리면 되겠어요? 저는 그게 큰 충격이라. 받아놓고 감사를 안 해. 은혜를 배은망덕하는 거야. 적어도 그 사람은 주님을 욕해서는 안 돼. 적어도 그 사람이 교회를 욕해서는 안 돼. 적어도 그 사람이 주일날 다른 데를 선택해서는 안 돼. 불가피한 사정 외에는 왜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은혜를 주긴 줘야 되는데 은혜를 한 번도 안 받은 사람한테는 은혜를 주지만은 은혜를 한 번 준 사람한테는 채찍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은혜 주는 곳이다. 교회는 은혜 주는 곳이다.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생명을 얻으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이 주님입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이 너무 마음에 안 됐으니까 오호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게 5절까지죠.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내 이야기 들어라. 나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예수 없는 인생을 살지 말고 예수를 믿는 인생을 살아라. 그렇죠. 그래 교회 나온 사람이 은혜 안 받은 사람이야.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어요. 은혜 안 받았는데 뭐라 그래요. 아이고 오늘은 로또 좋은 기회서가 안 오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어느 집에 진수성찬을 한다는데 그거 가봐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서 그들도 점점 은혜 받기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자, 어쨌든 교회는 은혜에 주는 것이고 은혜가 넘치는 곳이지만 배은망덕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은데?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냐?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싸웁니다. 좋아요, 싫어요? 선택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하고 나하고 싸워야 돼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뭐 받았으니까? 그럼 은혜 받은 사람은 싸울 거고 은혜 안 받은 사람은 안 하겠죠.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과 주님의 생각과 엄청 싸워가면서 왔잖아요, 지금까지. 맞죠? 특히 우리 교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꺾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오지 않으면 여기 올 수 없는 자들이라. 여러분 고집도 대단한 고집들이거든. 여 종기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는 전부 한 성깔 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그 성깔이 뭐냐? 내 생각 꼬장꼬장 있는 거야. 근데 내 생각은 이렇게인데 주님의 생각은 이거니까 바로 싸워야 안 싸워요? 바로 싸우는데 내가 깨지는 이유는 뭐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깨지는 거야. 맞죠? 여러분 생각대로 인생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고 싶어요? 확실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그래도 할 거예요? 깨지면서 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어느 생각이 좋을까요? 확실해요? 그런데 내 생각 말도 안 되는 얘기. 자기 생각대로 산 게 그 모양인데 안 그래요? 하나님 걸로 한번 바꿔가 한번 살아보라 이 말이지. 오늘 말씀이 뭐라 하는 거. 내 생각 깨가면서 아니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 생각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없어요. 자,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아라는 말은 우리가 답답하면 점치러 가잖아요. 그 점쟁이한테 뭐 하러 간다? 점치러 간다. 답을 구하러 간다. 이거와 똑같은 게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은 찾으세요. 점쟁이 찾지 말고 어디가 타로 같은 거 보지 말고 그거 전부 다 나쁜 짓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걸 우상 숭배라 그래요. 하나님이 버젓이 놔두고 왜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아라. 만날 만할 때 하나님을 찾아라면 뭐냐면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것 같다. 하나님은 글을 뿌린 것 같다. 하나님이 발견됐다. 그때 주여 주여 찾는 거지. 하나님은 전혀 백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겠어요? 그런데 이럴 때는 하나님한테 물어볼까? 그럴 때 찾아라 이 말입니다. 그게 항상 있지는 않다. 어떤 때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럴 때 하나님한테 한번 의지해볼까?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볼까? 이게 바로 만날 만한 때입니다. 그 만날 만할 때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딱 묻는 거죠. 그러면 내 생각은
요래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순간 하나님의 생각이 오겠죠.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까이 계실 때 불러라. 지금 예배로 나온 이건 굉장히 주님께 가까이 온 거거든요. 가까이 왔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왔잖아요. 왔을 때는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어떻게 부르냐면은 찬양으로 기도로 소리내가 부를 때 어떤 마음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비에 너 자신의 전체를 던져라.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 그 자비에 내 자신의 전체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를 맡겨. 찬양하는 때는 나를 맡겨. 기도할 때는 나를 맡겨. 그냥 조심스럽게 하나님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가 아니고 내 자신 전체를 던져라. 그게 예수를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는 주여 하는 순간에 내 삶 전체를 맡깁니다. 맞아요? 주여 불렀죠? 주여 부르는 순간에 내 삶 전체를 맡깁니다. 내 삶 전체는 뭐냐? 내 인생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짊어지고 있는 내 신앙주로서 내 가정에 몇 명이든지 간에 우리 교회는 한 8명쯤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전체를 다 맡기는 거야. 그래, 그 주여라. 맡겨. 우리가 할 일이 뭐 있어? 능력 없어. 내 하나도 못해. 다만 주님께 맡기는 거야. 부르는 날 주여. 오늘 내가 여러분한테 종이 지난주부터 다 나눠줬겠지만 신앙주 받아보는 순간 지 밑에 쫙 있죠. 이 화상들, 이 원수들. 응? 내 하나도 버거운데 이게 뭐야?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 주여 하란 말이지. 주여 하는 순간에 이 사람들의 모든 영혼이 그 속에 다 들어앉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2년간 그 7의 신앙주를 세우려고 7명 내가 볼 때마다 뭐라 했겠어요? 그래, 주여 했는데 오늘 결과가 이렇잖아요. 주님이 하시면 확실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냐 하면은 그런 주여 하고 나갈 사람은 뭘 버려야 되느냐면은 내 방법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은 지 생각대로 지 방법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인생도 지 생각 지 방법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싸움이라.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안 싸워도 될 싸움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고 싸우니까. 내 방법하고 주님의 방법하고 싸우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럴 때에 내 방법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내 방법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주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키면 돌아오라 슈브. 내가 주님께로 내 방향을 내가 주님 믿고 살겠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겠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방법대로 살겠다 하고 방향을 딱 바꾸면 그렇게 결심을 딱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뭐냐면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그거 뭡니까? 태 속에서 막 갓 튀어나온 어린아이를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불쌍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불쌍함.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요. 그리고 너그러운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따지가 니 돌아왔나? 그래 이런 거 잘못했지? 앞으로는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주님이 아니고 너그러운 용서가 있어요. 너그러운 용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용서로 받아주시는 분이야. 그냥 언제든지 가면.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맡긴 자의 행복은 뭐냐? 하나님께 맡긴 자의 행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얼만큼 다르냐면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는 겁니다. 하늘이 높아요? 땅이 높아요?
하늘이 땅보다 얼마나 높아요? 많이 높죠. 하늘이 땅보다 많이 높은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많이 높다. 내 방법은 너희 방법보다 많이 높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수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비유까지 다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친절하십니다. 우리가 잘 모를까봐 어리석은 사람들 위해서 비유까지 주셨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게 뭐죠? 비가 내리고 또 겨울 되면 눈이 내리죠. 그 비나 눈이나 똑같은 거죠. 그 하늘에서 뭔가 물이 내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 이것이 내려오면 땅에 오죠.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 아무 열매도 맺지 않고 돌아가는 거 봤습니까? 아니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반드시 어디에 내려와요? 땅에 내려와서 땅을 어떻게 해요? 흡수시키죠. 땅에 흡수가 돼가 땅이 촉촉하면 거기서 뭐가 나요? 싹이 나죠. 싹이 나서 소출이 나오죠. 그럼 열매가 나오죠. 그러면 땅에 씨 뿌린 사람이 반드시 파종한 자가 그 열매를 얻죠. 그래 기쁨이 넘치죠. 이렇게 열매를 맺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비가 아무것도 열매 맺지 않고 그냥 없어집니까? 반드시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와서 반드시 뭐 한다?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할렐루야. 저는 지난 세월을 돌아봤을 때 제가 생각하고 제가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실행하신 것은 다 이뤘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미국 가는 것도 우리 생각인 것도 뭐 못 갈 거예요. 뭐 돈이 있나 뭐 시간이 있나 뭐 무슨 형편이 된다고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면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각은 한 번도 땅에 떨어져서 실패한 적이 없어요. 이게 제가 간증을 하라면 해야 될 증거인데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뭘 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면은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오면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뜻대로 하자 이 말입니다. 집 한 채 사는 거 자기 생각대로 못 사는 사람 많더라고요. 똑똑한 사람은 집은 사더라고. 그런데 뭐 영생은 못 사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부동산 업자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업자는 참고할 뿐이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야. 부동산 업자 만나보세요. 지 돈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감돼야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니까 우리 교회의 현실적인 것만 내가 이야기할게. 우리 교회는 지금 집 사기 시작하니 집 한 채뿐만 아니라 한 세네 채 필요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손집사냐 뭐 임집사가 공인 자기 여기서 혼자서도 뭐 하나님 은혜 없이도 다 사는지는 모르겠다만은 우리 집이 필요한데 못 사는 사람 많아요. 알아보지도 않아요.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우리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걸 생각해 보라 이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저의 지식이나 저의 생각이 아닙니다. 적어도 왜 내가 무슨 생각이나 무슨 지식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까? 저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이 마치 내가 하는 이야기로 듣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내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내 말을 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그 말 한 대로 이루어지니까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딱 가면 이거는 목사님이 틀렸어. 이거는 목사님 잘 몰라서 그래. 이건 목사님 모르시는 모양인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저는 내 이야기를 한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왜 내가 지보다 몰라요? 왜 내가 지보다 몰라야 되는데? 그런 거는 오케이. 몰라도 좋아. 지가 더 똑똑해도 좋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해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해준 적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받았냐가 문제죠. 예. 그래 안 그래요? 그치? 너 차 살 때 내 생각으로 네 차 사게 한 것 같나? 아니라고. 누구 생각이야? 하나님 생각이라고. 하나님 생각. 왜냐하면 내가 쟤한테 차 사라 할 필요가 없거든요. 형편부가 아는데 뭔 차를 사라 그래. 그러고 내가 무슨 책임을 지려고 차를 사라 그래. 내가 돈이 많으면 차 사라, 집 사라, 세상에 그런 사람 많잖아. 돈 많은 사람이 해줄게. 그런 거하고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은 주의 말씀이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주십시오. 내 생각에는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생각대로, 주님 뜻대로 된다는 걸 믿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지 생각에는 도저히 애가 없잖아요.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이룬 것들로 꽉 차 있어요. 어떻게 다 내가 그걸 일일이 다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얘기하여 내가 네한테 집 한 채를 네가 원하느냐 줄게 라고 생각해가 하나님 계획을 딱 세우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 아이고야 되겠나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계획을 중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전적으로 맡깁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그게 내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잘 되고 하나님이 잘 되면 내가 잘 되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 집 한 채 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요. 그러면 되는 것 같아도 안 돼. 그러므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방법은 너희의 방법과 다르다. 다른 게 디프런스가 아니에요. No.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할 때 내 생각은 네 생각은 아니다는 거예요. 니는 니대로 나는 내대로 다른 방법이 있어 이게 아니고 노라. 내 생각은 네 생각이 노야 이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내 힘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면 내 생각을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야 그것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 때는 그것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아닌지 모를 때는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지도를 받으시고 이것이 확실히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걸 알 때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럴 자세와 준비가 된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할 것 같으면 말고 믿어요. 안 믿어도 충분한데.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안 된다 싶으면 안 되고 자기가 된다 싶으면 되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 생각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의 방법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은 더 강력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지 생각이 없고 지 방법이 없어서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과 부딪힐 일은 없고, 그럼 세상하고 부딪히는 거야. 남이 이하면 여 따라가고 저하면 저 따라가고. 왜? 자기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거는 여러분의 생각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도 분명히 있지만 그때 하나님의 생각이 나왔을 때 아이고야 싶다 이 말이에요. 그때 부딪히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가 자기 생각은 뭡니까? 흉년이 들어서 밀가루가 다 떨어져서 마지막 한때 식사할 수밖에 없는 밀가루가 남았는데, 이때 이 과부의 생각은 뭡니까? 요거 하나 딱 먹고 죽자. 오늘 한때 먹으면 내일 먹을 거 없으니 끝이다. 여기 자기 생각인데.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가. 엘리야입니까? 엘리사입니까? 그래. 엘리야가 나타나가. 그런데 엘리사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야. 두 그릇은 할 자신이 없거든.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야, 그거 꼽아가 네 먹지 말고 날 줘. 어떻게 돼요? 할 수 있겠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둘 중에 하나지. 미쳤나 저기. 이하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아이고야. 1번, 2번은? 2번 고민해 볼 사람. 어떤 식으로 고민해 볼래? 여러분 같으면 어떤 식으로 고민해 볼래? 한때 먹고 죽거나, 안 먹고 죽거나, 따질까? 내가 먹고 죽거나, 아니, 당신 먹고 죽거나, 차라리, 당신 먹고 죽어라. 뭐 믿어갖고 죽겠어요? 믿어서 죽은 게 아니라고. 그냥 생각을 바꾼 거죠. 지 생각이 아니라 엘리야의 생각을 따라간 거죠. 그래, 까짓거 뭐, 한때 먹고 죽거나, 이거 내가 해가지고 내가 먹거나, 당신 먹거나, 내가 이거 먹는다고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 먹는다고 뭐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바꾼 거지. 그렇죠?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찾아와서, 아나니아야, 저기 가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기도해 줘라. 아나니아가 뭐라 했겠어요? 아이고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저 사울은 완전 살인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치기는 사람인데 내가 순교하러 갈 일도 아니고 그를 내가 왜 갑니까? 생각했죠. 그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극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도 네 하고 가면 좋지만 자기 생각이 뚜렷이 있잖아요. 아이고 사울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바로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요. 그럴 때 주님이 한마디 더 했죠. 아니다. 잡아 죽이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쓸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라. 가서 기도해 줘라. 그러니까 순종했잖아요. 자기 생각이 뚜렷한 사람은 뚜렷한 대로 쓰는 거예요. 주님이. 그 뚜렷함을 갖고 주님 돈도 없는데 집을 왜 줍니까? 가만. 야 돈으로 집 사나 믿음으로 산다. 이런 소리 들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는 주로 사렙다 가보는 여자잖아요. 여자는 마음속에 생각이 있어도 잘 안 하고 그냥 아이고만 될 대로 되라 하잖아요. 사렙다 가보면 안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이거 묵고 죽으려고 한다 하니 그거 네가 묵지 말고 날 줘라. 그런 대화 속에 이런 접점, 이런 역사가 예수 믿는 순간 교회 나오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편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부딪혀 보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에 돌이켜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은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 주님이 생각하고 계획한 것은 다 이루어진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보게 됩니다. 주님, 앞으로도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각 가정들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시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